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북문교회가 69년 전에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또 아름답게 또 성장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교회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우리 한 주간 또 지냈던 삶을 고백하면서 또 옆에 분들에게 또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952년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북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69주년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기에 후배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예수의 향기가 되는 북문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기에 모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괴질로 인해 정해진 인원만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이 사람과 거리두기가 되고 불신이 쌓이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 예배를 소홀히 하여 하나님을 잊어가는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위기에 닥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방역수칙을 외면하고 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들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뉴스가 끊이지 않아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의 행실로 인해 거룩한 성전까지 욕보이고 있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이러스가 안정되기까지 안전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한 헌신으로 본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문교회 교육부서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여호수아를 본받아 가정으로 믿음과 행실이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북문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가득한 명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병약한 성도들을 찾으시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찬호 목사님 영권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약한 믿음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나 나태해지는 예배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숨은 손길들을 당대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전통이 이어가는 북문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이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69년 전에 이 터 위에 우리 북문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당시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왔고 여기서 3주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정을 가지고 정성껏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핍박도 극심해져서 바울의 후원자들은 체포되고 반역자로 기소되었고 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밤중에 몰래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오래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도 채 못 되는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빠짐없이 전했고 원체 열정적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여서 확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쫓겨나다시피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나 라디오도 없었던 그때에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참 답답하고 또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없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젊은 동료 디모데를 보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그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런 까닭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인사말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문안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3명의 이 목회자가 팀 사역을 통해서 세운 교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각각 나이나 성격이나 문화와 성장 배경이 다른 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먼저 그는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두고 떠나야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가고자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돌아가지 못했던 까닭에 그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마치 환난 중에서 낳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애틋한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의 영토가 치해법권을 인정받아서 마치 본국의 영토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갖는 것과 같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과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인간이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주님은 교회에 그러한 영광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외교관들이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과 행동을 해서 자기 나라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왜 저 나라에선 저런 사람들을 외교관으로 보내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게 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대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이 교회들에게 하늘의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극심한 공격과 비방과 시련 속에서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공로를 철저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창기부터 역동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눈을 감으면 항상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강조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로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도 열심히 했고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잘했고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에도 대단한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철저히 자기를 희생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많은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또 그만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저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볼 때 자식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엄청난 산고 끝에 낳은 것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기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부족하고 못난 점이 많아도 항상 모든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부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또 한번 고백하실 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나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이 사랑의 공동체의 이 운명을 함께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성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바꿀 정도로 극진히 사랑한 그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은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결과 그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 가정의 어떤 한 자녀가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에 선택을 받아서 합격했다면 참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한 청년에게 갑자기 미국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와서 함께 일해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다면 아마 그 청년에게는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이고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내가 잘났다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해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로 오래전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첫 번째 증거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인간의 그 유창한 말로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그것을 듣는 영혼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인간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거꾸러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두 번째 증거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반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열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당시 그 도시에는 복음을 반대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한 무리가 적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편한 환경에서 말씀을 듣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놀라운 역사가 많았습니다. 같은 말씀도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은혜 받기 좋은 최적의 영적 토양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말씀이 그 삶 속에 흡수되지 않고 다 새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그 말씀의 은혜를 100%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씀 듣는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배 때 말씀을 듣든지 평소에 성령 말씀을 묵상하든지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의 교회였는데 그 명성이 사방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따르려 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 말씀을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서 교인들의 삶이 계속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크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소문은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부러워하는 그런 눈길로 그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화려함은 결국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할 때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금방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세대에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이 땅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삶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북문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과 소망의 마음들이 한데 모아져서 세워지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곧 이러한 상황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북문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더 굳게 세워지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본이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로 69년 전에 우리 북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과 사랑의 헌신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북문교회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굳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교회들에게도 칭찬과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고 이 터에 우리 북문교회를 세워주신 후에 지난 69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하여 복음의 큰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용서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성만찬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는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시며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떡을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잔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하면서 또 축하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축가가 있겠는데요. 오늘 축가는 저희 목회자들과 우리 시모 장로님들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노래도 한번 같이 부르고요. 또 케이크 커팅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지만 대표로 우리 권원주 목사님 또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중에 최병훈 장로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무 장로님 중에서는 우리 오규수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리고 남신도의 우리 남신도의 회장, 올해 또 회장 되신 정복지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여신도 회장 김광장 선생님도 앞에 같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교회 생일 축하 같이 감사하게 부르겠습니다. 또 불 끄시죠, 같이. 네. 케이크 커팅 같이 하시죠. 가까이 오셔서.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같이 하시고요. 자,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69번째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또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정준 목사님, 그리고 최배봉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문교회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배가 1부 예배도 6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2부 예배도 사실 6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2부 예배에 좀 더 사실 많이 나오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앞에 우리 1부 예배, 9시 예배에 오셔서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직 실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부서도 아직 교회에 모이진 않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교육부서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는 유튜브 북문교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또 영상으로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 보실 수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또 교회 입구에서 손소독과 함께
참석자 명단에 기재해 주시고 발열 체크하신 후에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꼭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달 예배위원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1층 식당 입구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목회실로 내어주시거나 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미리 해주셔서 또 교육자들이 알려주시면 그 신청하신 날부터 해서 한 주 뒤에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한 주 뒤에 발급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또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설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주간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 교회 여러분께 떡을 또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이 떡은 정종호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드리면서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떡 받으시고 또 이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문교회 온 지 51년 참 유수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 줄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51년 전 오기 전에 우리 최병문 장로님의 참 북문교회 공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하심 많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창립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